2024년 4월 17일 오늘 수요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딴 걸로 했다. 4월 17일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김정선 장로가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 아버지 3일 동안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다가 오늘도 저희들 어김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날씨가 화창한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 들녘에는 꽃들이 활짝 핀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들의 신앙도 아버지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여 주셔서 대한민국을 우리나라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세대가 너무 악한 가운데 있었고 폐역한 가운데 있었고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보시고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먼저 대통령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총명을 주실 걸로 믿습니다.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할 수 있는 아버지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설 수 있는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정치를 잘할 수 있는 아버지요
사랑하는 국민들을 아버지여 잘 다스릴 수 있는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국민들은 아버지여 깨어나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고 대통령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고 주여 대통령을 잘 받들어서 아버지여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거로 믿습니다. 주사파 공산주의는 하나님 한 길로 왔을지라도 일곱 길로 물러가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주사파는 안전히 척결시켜 주실 거로 믿습니다. 북한 핵은 성령의 불로 안전히 소멸시켜 주셔서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영광만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원수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으려고 두루 다니는 이때에 저희들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먼저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 아버지 대형교회 목사님부터 아버지 개척교회 아버지 이르기까지 목사님과 성도들이 하나님 앞이 아버지와 다 깨어나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애국할 수 있는 우리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너희는 때를 얻더니 못 얻더니 전달할 말씀이 있사온데 전달하지 못한 가운데 있사오니 전도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 전도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과 은혜 충만과 말씀 충만으로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자로나 일어나 치우치는 믿음이 아니라 굳건한 반석 같은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오천 소리교회를 사랑하셔서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오늘도 단상에 세우셨나이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할 때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 생명의 말씀만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성령의 나타나심이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그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걸로 믿습니다. 자손만대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며 베풀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선교하는 우리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꼭 하나님께서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실 걸로 믿사옵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했사옵나이다.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일로 믿으라 말씀했사오니 저희들을 믿고 기도합니다. 꼭 저희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걸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8장 1절로부터 4절에 있는 말씀, 구약 성경 208쪽이 됩니다. 민수기 8장 1절로부터 4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민수기 8장.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날을 주와 통행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수요일을 맞이해서 수요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주님이서 이 자리에 좌정하여 주사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려야 할 자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자 있습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동일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오도난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사오니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성령의 나타남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해줄 걸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민수기 8장 1절로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제목을 어두운 세상에 등불을 밝히는 교회. 그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오천소리교회. 아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벤처기업의 장래가 기대된다고 꽤 떠들어댔는데 작년 젊은 벤처기업과 몇 사람이 이미지를 완전히 망가뜨려버린 후 밤늦게까지 환하게 밝혀있던 서울 테란로의 불빛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경제가 현재 얼마나 어두운 상태에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경제뿐만 아니라 여러 방면에서 우리는 지금 어두운 밤 한가운데 있습니다. 꿈과 희망, 새로운 미래와 도약을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우리는 지금 2024년도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계속 우리가 어두운 밤을 탓할 수만은 없습니다. 이제 이 어두운 밤을 지나 광명의 세계로 나아가는 길은 없겠습니까? 누군가 이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비추면 될 것인데 말입니다. 누가 등불을 켜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일을 할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올해 표를 어두운 세상의 등불을 밝히라는 교회라고 정했다고 합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히려면 환한 빛이 필요합니다. 불이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해 갈 때 하나님께서는 밤에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불기둥이 비칠 때 그들은 춥지도 않았고 어둡지도 않았기에 가나안 땅을 향해 아무 걱정 없이 전진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등불이 되셔서 우리를 밝혀주신다면 우리는 두려움 없이 앞을 향해 힘차게 나갈 수 있습니다. 아멘이죠. 사무엘하 22장 29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흑암을 밝히시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둠을 밝혀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우리도 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권사님이 주신 의식혁명,
책을 재밌게 읽었습니다. 이 책은 미국 정신치료협회 종신회원인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가 쓴 것인데, 저자는 우리 내면의 신성, 불꽃이 활성화되는 시대가 다가온다고 하면서 인간의 의식 레벨 수치를 빛의 강도로 표현하는 눅스로 측정해 보였습니다. 인간에게는 다 누구에게나 그 속에 불꽃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 불꽃의 강도가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다고 했습니다. 에너지 수치가 200 이하의 수준이면 개인이든 사회든 파괴적인 삶을 뜻하며 200 이상의 수준은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뜻하고 합니다. 에너지 수준이 20은 수치심을 가지고 사는 것인데, 이것은 위험한 정도로 죽음과 가장 가까운 상태로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지만은 자살할 수도 없으니 마지못해 살아간다는 식입니다. 에너지 수준 30은 제 의식에 사로잡혀 사는 것인데, 이것은 자기 연면이나 자기 학대, 피해의식에서 생기는 여러 증상들을 가리키는데, 이렇게 제의식에 쌓여 사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너지 수준이 50인 사람은 무기력 상태에 빠져 사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은 빈곤, 절망, 자포자기로 특징지어진다고 하며, 이런 사람에게는 현재와 미래가 황폐해 보이고 피해가 인생의 줄이라고 합니다. 에너지 수준 75인 사람은 슬픔에 빠진 사람인데, 이런 사람은 늘 후회와 낙담, 우울함으로 인생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비탄 공허 과거에 대한 후회밖에 없다고 합니다. 에너지 수준이 100인 사람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에게 세상은 두려움이 가득 차 있답니다. 즉, 적에 대한 두려움, 늙음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거절에 대한 두려움 등에 꽉 눌려서 산다는 것입니다. 에너지 수준 125인 사람은 욕망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욕망이란 축적이나 탐욕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욕망이란 언제나 끊임없이 계속되기 때문에 만족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에너지 수준이 150인 사람은 분노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에너지 수준 175인 사람은 자존심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에너지 수준 200인 사람은 용기를 가지고 사는 사람인데, 여기서 에너지 200이야말로 인생의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구분하여 주는 분기점이라고 합니다. 용기의 수준에 이르면은 인생이 흥미롭고 도전적이고 자극적인 것이 된답니다. 또 에너지 수준이 250인 사람은 중용의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중용의 태도를 가짐으로써 비교적 허심탄회하게 현실을 받아들이고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패배하거나 좌절하거나 놀라는 일이 없게 된답니다. 에너지 수준 310인 사람은 자발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고 에너지 수준 350인 사람은 폭력이 있는 사람이고 에너지 수준 400인 사람은 이성의 단계에서 사는 사람인데 여기에는 노벨상 수상자, 위대한 지도자 등이 많으며 아인슈타인, 프로이트 같은 유명한 이들도 여기에 속한다고 합니다. 본문 민수기 8장 3절에 보면은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대 앞으로 비치도록 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 같았더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아론은 백성의 대표자로서 하나님의 종의 직무를 다한 것입니다. 그는 주님의 등불을 밝힌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아론처럼 주님의 등불을 밝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아멘. 즉 등불을 켜서 어두운 세상을 밝혀야 합니다. 특히 사랑의 등불을 켜는 일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사랑의 등불을 켜는 일에 대하여 살피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호킨슨 박사도 에너지 수준이 500인 사람을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등불은 사랑의 등불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사랑은 육체적 매력, 소유력, 탐닉, 에로티시즘 등의 격렬한 감정과 결합된 형태를 띱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랑은 쉽게 무너지고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 이런 사랑은 미움으로 쉽게 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존심에서 비롯된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며 그런 관계에서는 사랑이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500의 에너지 수준의 사랑은 아무 조건도 없고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을 뜻합니다. 이런 사랑은 외부의 조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한결같이 변함이 없습니다. 요즘 비타민C가 동행할 정도라고 인기라고 합니다. 비타민C가 좋다고 하니까 그런 모양입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을 살찌우기 위해서는 사랑의 비타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비타민 S가 필요한데 이것은 자신에 대한 사랑입니다. 또 비타민 O는 이성으로부터 받는 사랑이며 비타민 F는 친구와 가족에게서 받는 사랑이며 비타민 P는 부모로부터 받는 사랑입니다. 이 많은 사랑의 비타민 중에서 하나라도 결핍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모자라고 우리에게는 비타민 G가 꼭 필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사랑입니다. 굿. 그런데 비타민 G는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합니다. G와는 의존적인 사랑, 즉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것으로 그치지만은 G2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작가 도스토예프스키의 말입니다.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특별히 인간의 죄의 측면에서는 인간은 거기에 대해 폭력을 사용해야 할지, 겸손한 사랑을 보여줘야 할지 결정하지 못해 당황스러워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항상 겸손한 사랑으로 대해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단번에 온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랑은 어떤 것보다 강하고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우리만큼 강한 것이다. 그러면은 이제부터 사랑의 등불을 켜는 일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적은 첫 번째로 용서하는 것에서 사랑은 시작됩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형제가 자신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줘야 하느냐고 물었을 때 주님은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라고 마태복음 18장 22절에 말했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하셨습니다. 당신은 배반할 제자들 그리고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데 베드로까지 당신을 저주하며 배반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해 손수 음식을 만들고 불러 먹이실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그들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 힘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의 주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 때,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도 이런 사랑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불꽃이 우리 가슴에 활활 타오르게 될 때 우리는 사람들의 어두운 영혼을 비추는 빛이 될 수가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구원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적은 두 번째로 사랑은 따뜻한 격려, 관심, 친절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너그럽게 따뜻하게 대해 주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에는 여러분은 모두 한 마음을 품고 서로 동정하고 서로 형제처럼 사랑하며 자비심을 가지고 겸손한 사람들이 되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거나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시대에는 칭찬과 격려가 절대 필요합니다. 미국 유학 시
목사님 배정되었고 그분을 통해 저는 엄청난 위로와 힘을 얻었습니다. 영어로 써서 이름을 못 내보네. 지난번 스위스연구소에서 시험을 볼 때 첫 시험이 있었는데 시험관인 분석가에게 전화를 하며 영어를 걱정했더니 너도 영어는 외국어이고 나도 마찬가지니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자 라고 해서 큰 위로를 얻고 시험을 잘 보아 통과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이렇게 칭찬하고 격려하는 게 너무 부족합니다. 얼마나 각박한 생활을 하고 있으면 그럴까 이해도 되지만은 현대인들에겐 정말 격려와 칭찬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마고라는 사람의 말입니다. 언제나 남을 칭찬하는데 주저하지 마십시오. 성공하여 열광하는 사람에게 가서 그의 등을 가볍게 두드려 주십시오. 속으로만 말고 말을 하십시오.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모든 그런 격려를 필요로 합니다. 얼마 전에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사람들, 행가람이란 잡지 2001년도 1월호에 행복한 가정을 만듭시다라는 캠페인이 적혀 있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제목이 언제 식사 한번 함께 하실래요? 라는 것이었습니다. 언제 식사 한번 함께 하실래요?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을 식사에 초대하는 게 아니라 식구들끼리라도 이렇게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음을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족을 식구라고 하는데 이것은 한솥 밥을 나누는 생명 공동체라는 뜻인데 요즘 너무나 식구들끼리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언제 식사 한번 함께 하실래요? 라고 가족끼리도 약속을 해야 하는 지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잡지의 편집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새해에는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한 번은 온 가족이 식사를 함께 합시다. 식구가 됩시다. 이 글을 읽으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밥을 같이 먹으면서 식구됨을 확인하고 따뜻한 격려와 칭찬을 말을 할 때 사랑의 불꽃이 우리 가슴에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이것은 성도들 간의 교제에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이 속도원들이나 선교회원들 혹은 어려운 이웃을 따뜻하게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붙들어 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사랑을 느끼고 용기와 희망을 얻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적은 세 번째는 내 가슴에 사랑의 불이 타오를 때 비로소 이런 사랑이 가능하며 내 가슴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면은
사랑이신 하나님과 일치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내 가슴에 충만해야 합니다. 저는 가끔 찬송가를 가사를 읽어봅니다. 이게 무슨 시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읽으며 은혜가 되는 곳에 잠깐 머물곤 합니다. 지난주에는 찬송가 418장이 제 마음에 크게 와닿았습니다. 이 찬송은 미시간 대학교 총장을 역임할 오스카 클루트 박사가 작사한 것으로서 우리에게 참 자유와 새 힘과 열정을 줄 하나님 사랑을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마음에 부어주사 충만케 하옵소서. 내 주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에 참 자유 있으니 내 맘과 영에 채우사 내 힘을 주소서. 아멘. 여러분, 사랑의 등불이 활활 타오르도록 하는 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마음에 사랑의 등불이 타오를 때 세상의 어둠은 물러가게 되고 이 세상은 정말 살만 나는 세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절망과 낙담과 한숨과 자기 피하라는 어둠의 세력을 몰아낼 수 있는 힘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이런 뜻에서 사랑은 우주적인 힘 가운데서도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거대하며 신비로운 힘, 데이아르드 샤르댕이라는 아이 말은 사실이다. 영어를 모르겠다. 헤르만 헤세의 글을 인용하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모든 인간에게 세상에서 가장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의 깊은 곳, 그의 영혼 그 사랑하는 능력이라네. 보리죽을 먹든 맛있는 빵을 먹든 헌 옷을 걸치든 보석을 휘감든 사랑하는 능력이 살아있는 한 세상은 순수한 화음을 울리고 언제나 좋은 세상, 옳은 세상이라네. 이 마지막에 이 말은 헤르만 헤세의 글에서 유용한 글인데 조금 힘이 드네요. 데이아르드 샤르댕. 외국 사람의 적용하는 거라 좀 힘든 거다. 하여튼 간에 전하는 사람은 잘 전하지 못했더라도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음의 소리로 잘 받아들이면 잘 받아준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수요일을 맞이해서 민수기 8장 1절로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어두운 세상에 등불을 밝히는 교회, 이 교회가 저는 오천소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어두운 곳에 등불을 비칠 수 있는 오천 서리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입니다. 278번. 주님께서 가르쳐 주기도문으로 수요 예배를 모두 다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